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무를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벌레만도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놀랍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9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면 승리와 영광을 얻습니다. 어제 오늘 연결되는 말씀은 결국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많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곧 마지막 종말이 오는 때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이때, 이런 긴박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 고취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할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동기부여도 주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두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두 명은 최소 공동체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인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만 밖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42달, 3년 반 정도의 기간인데 7년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며 완전한 기간은 아닌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하고, 그 다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짓밟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은 이 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성취하라고, 즉 사명을 행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명령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마치 교회를 상징하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7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니, 하나님 주신 권세 갖고 있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교회가 사명을 다하면 마지막에 오는데,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면 끝입니까?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잠시 그렇게 보이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셔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사명을 다하면 죽임을 당한다. 즉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처럼 삼킨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하시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아까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잠시 동안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봤던 말씀처럼 제단 곁에 밑에서 울부짖는 순교자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죽었지만 죽지 않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똑같이 이 교회로 대표되는 두 증인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능력도 부여하시지만 그것은 딱 하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사명을 서로 쉐어하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파이팅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하루를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결국은 끝내 승자로서 함께 만나고 나누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멘.